만으로 2살밖에 되지 않는 일본의 동요 신동의 노래 혹시 유튜브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귀염뽀짝하다라는 말이 정말 이 아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먼저 보고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저도 한 서너 번 이렇게 돌아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한국어 버전으로 올라온 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조회수를 찾아보니까 무려 270만 횟수로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모가 한국에 이 딸을 위한 이 팬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한국말 몇 개를 가르쳐 말하게 했는데 정말 이 만으로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와 관심을 받다가 이 아이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튜브에 한국말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자 논란 끝에 이제는 댓글 달기가 기능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과 기대를 받는다는 것 한편으로는 참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요? 어제 이 신문에 이 아이에 대한 현상에 대해 표현한 말이 참 공감되었습니다. 관심은 양날의 칼 같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대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아동이라면 무책임한 환호와 기대, 실망이 당사자에게는 학대가 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칭찬과 기대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아주 놀라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칭찬이 갑작스러운 비난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잘 가는 그 사람이 정말 실력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향한 따가운 비난의 소리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대전의 IM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 아이들이 그 숙식하며 기숙하던 학교에 코로나 감염 사태가 얼마나 큰지 그 아이와 선생들이 90% 이상 확진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대전과 광주와 그리고 강원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잡아보겠다고 조심하며 절제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자신들은 지켜줄 것이라 장담하며 교육 사업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또다시 비난의 중심에 서는 것이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참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독교 대안학교인 하와학교를 하고 있지만 지난 한 해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이 영상으로 또는 집에서 자습하며 또는 모이더라도 어렵게 모여서 수업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저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 어쩌면 나에게도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인정의 욕구가 강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흥분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칭찬과 기대라면 저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맞았던 바로 그 시기와 겹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 사이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헬라인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그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그 기대와 희망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식으로 대답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의 질문은 21절에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라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이야기에 대한 답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과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으며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에게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러면 이 인자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답을 또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사이에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 곧 사명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또 예수님 당시 시점으로 해서 주님이 가실 길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사람들이 희망이 되기 위해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쩌면 잘 죽기 위해 사신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자기 삶을 자학하듯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히려 소모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기로 작정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헌신의 삶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 의미 없는 것, 사라질 것,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영원한 것,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심 어린 진심에는 26절에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갖기 쉬운 착각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 사람들이 인정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삶의 결론이라 혹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앞절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많은 결실을 하는 삶이요, 영생의 삶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 아닌가요? 주님이 가시는 길 함께 가는 영광 생각해 보셨나요? 결국 그 길은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가장 고상한 축복 아닌가요? 단지 사라질 물질적 보상이나 무병장수의 축복과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보상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단지 소풍 가듯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대답을 기대하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설명하시면서 주님도 그 길의 고통을 아시고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아버지께 순종하며 거절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하는 모습은 바로 주님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이 내가 거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닌가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게 달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의 주체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자신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스타들처럼 팬클럽 모으듯 사람들을 꾸러미 모으듯 모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잠잠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게 그 영광을 받으셨고 또다시 십자가 위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응답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 사명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였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나를 믿으라, 빛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내용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예수의 주장 사이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인 시편 72편 17절과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이름,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의 이름은 장구하리라. 또 영원 무궁하며 그 무궁하며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믿었기에 이 무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종려간지를 흔들며 호산나 예수를 맞이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승리 제국으로 세울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그들이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같은지 다른지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인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신을 겸손하게 스스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또다시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35절로 36절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분명히 무리들은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다소 안 어울리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분명하게 빛과 같이 알려주어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빛과 같이 밝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나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늘 예수 믿을 기회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주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을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근데 빛이 지나가고 어둠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믿음은 항상 주어진 기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을 잡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빛을 믿으라, 빛으로 온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 죄 사함 받을 유일한 기회, 나를 붙들라 라는 말씀 아닐까요?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영광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며 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히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된 삶,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을 닮은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미래를 위해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가진 기대대로 맞추어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사명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이 아닐까요? 사명의 길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우리를 초대하신 삶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시시각각 바뀝니다.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좋아했다가 또 싫어했다가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기대는 도대체 만족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신문에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 없으신가요? 대통령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에게 잘하라는 격려와 또 감시의 평가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마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처럼 내 마음이 좋으면 인정하고 믿어주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냉담해지는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서 저는 교회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는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결코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 그들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 곧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사명, 그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대로 주님 따라가며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